아침에 하나님 잘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하여 정말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심 정말 주님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과 합하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런 화평으로 또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이렇게 왔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할 때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관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모든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을 아버지 정말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자.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의 상제사
예수는 나 힘이요. 내가 살아
넘어질 때, 우리가 자만할 때 항상 깨우쳐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는 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크게 치시면서 다시 하실게요. Lord.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2시 50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두신 아버지들 모임이 일청 학생의 라운지에서 모입니다. 중요한 일을 의논한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 아버지 모임, 아버지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8월 8일 예배 후에는 공원에서 야외 바베큐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1시에 이렇게 야외 알리판도 팍에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는 이사야 41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수지 전수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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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고 명철하게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험난한 시대를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께 피함으로 참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좀 멀지만은 한 번씩 눈인사들 한 번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식구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난해한 비유입니다. 그 말은 주석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마다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헷갈리고 꼭 은혜를 받아도 이 바카스 마시는 은혜같이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뭐 바카스가 뭔 줄은 알죠? 젊은 사람들은 바카스 모를 겁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레드불이라고 해야 하나요? 바로 에너지 드링크 말입니다. 운전하다가 피곤하고 졸음이 오면 바카스나 아니면 레드불을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고 잠시 힘이 나지 않습니까?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말이지요. 바카스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뭐 설교 들을 때는 감동이 와서 뭐 찡하다가 있을지어다 춥다고 나면은 머리가 하얗게 그냥 사라지지요. 오늘은 일어난 바카스 은혜 말고 진하게 우려낸 한 6년간 이 홍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주인에게 딱 걸려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장부 조작을 해서 빚을 탕감해 주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고된 후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지요. 쉽게 말해 내가 빚 탕감해 줄 테니
나중에 나눠 먹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주인이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며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말일까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서 천국을 사라는 말일까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면서 말이지요. 아니면 돈은 불의한 것이니 돈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혹시 돈 버리실 분은 제발 저한테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을 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실 사람의 교훈이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들으면 뭔가 나만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 같고 꼭 대박이 날 것 같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교훈을 쫓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결국은 그 무너짐만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말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아는 세상 지혜가 아닌 은밀한 중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이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이지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교훈이 아닌 진리로 지혜야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 속에 감추인 복음의 비밀을 한번 찾아보지요.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어떤 부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렇다면 청지기는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바로 청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가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소유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두 언약인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낭비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이 둘째 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 먼저 받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니 어떤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진짜 재산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모든 것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도 같은 맥락인 것이지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은 바로 먼저 받은 것, 곧 첫 언약인 율법을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 말이지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자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하는 것, 지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힘을 잃고 조금씩 없어지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낭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2절 계속해서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 곧 청지기 직무가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예수님의 청지기 사역은 끝나지요. 여기서 셈하다는 말은 지불하다, 보상하다, 끝내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청지기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불의한 청지기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어버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위해 친히 불의한 자가 되신 것이지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도 같이 먹어준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 고멜을 위해 호세아가 스스로 부정해지듯 말입니다. 죄인을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죄인이 되신 것이지요. 3절 4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갈아엎어지고 땅이 파지고 기경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기경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놔도 제자들이 세상 말로 뻘소리만 했지요. 그들이 조금인들 변화되었던가요? 우리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 계만도 못했지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수제자라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까지 동문해 자기의 서성이 임금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니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36개를 놓은 것이지요. 그렇게 단단하고 완악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 가라앉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실 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빌어먹는다는 말은 옆에서 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옆에서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빌어먹는, 즉 옆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아들로 구하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 것 말입니다. 빨리 셈을 해서 청지기 직무를 마쳐야 더 이상 빌어먹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 그가 할 일 곧 빚을 탕감해주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었던 영원한 지옥 형벌의 빚을 말이지요.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서는 이것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다고 표현합니다. 1만 달란트 이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미국 돈으로 친다면 한 60억 달러 되는 돈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빚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온 자의 빚, 기름 100말 중 50말을 탕감해 줍니다. 50이라는 이 숫자는 5의 10이란 말로 5는 율법을 상징하는 수이지요. 이 말은 먼저 온 자, 곧 율법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뜻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중 온 자는 밀 100석을 빚졌는데 20석을 탕감해 줍니다. 이 말 또한 같은 의미지요. 성경의 20은 둘의 10이란 의미로 둘은 분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 또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빚이 80인데 80은 8의 10이라는 말이지요. 성경에서 숫자 8은 안식 후 첫날을 상징하는 수로 결국 모든 율법의 저주 곧 죄값을 탕감받고 오직 은혜의 빛, 사랑의 빛만 남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주인에게 남은 기름 50말과 밀 80석의 빚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예수님이 탕감한 율법의 빚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남아있는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계속해서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 속에는 파라독스, 즉 역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청지기가 한 지혜로운 일은 다름 아닌 창세 전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인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은 이 청지기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칭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로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시대, 곧 율법 시대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로 행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지혜는 곧 그들의 눈을 가리는 들보가 되고 그들의 손과 발을 묶는 족쇄가 되어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맷돌이 되고 말지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나중에 예수를 만나 진리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혜, 곧 율법의 의를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은요, 빛의 아들들, 바로 죄인으로 정죄받고 있는 죄인과 세리 그리고 창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각색 병자들이 다 여기에 속하지요.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파란 종이 머니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노랗게 빛나는 황금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즘에는 실체도 없는 비트코인이란 것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죽도록 봉사하고 결국 시험 듭니다. 교회 건물은 크고 프로그램은 화려한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요. 교회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것이지요. 우리 식구들은 금만 보지 마시고 이 보이는 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진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살 수 있으니까요. 재물이 무엇입니까? 재물, 돈도 재물이요, 비트코인도 재물이요, 세상 지식과 지혜도 재물이요, 부동산도 재물이요, 차도 재물이요, 학위도 재물이요, 내가 얻은 지적 재산도 재물이요, 인기도 재물이요, 내가 쌓은 의도 재물이지요. 한마디로 보이는 모든 것, 이것을 성경은 재물,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불의한 것입니까? 율법이 불의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네요. 왜 거룩한 율법이 불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는 달이 빛을 발하며 길을 밝힙니다. 그런데 밝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다른 더 이상 길을 밝히는 빛일 수가 없지요. 한낮의 달이 자기가 길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 청약을 합니다. 무엇을 보고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의 값을 미리 지불합니까? 바로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를 해서 사는데 아파트 앞에 빛바랜 모델하우스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미관만 상하게 하지요.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를 했으면 모델하우스는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철거하지 않고 여전히 그 모델하우스가 아파트 앞에 거기 있으면 그것이 불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가 오면 과감히 율법의 의의를 버리고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과감히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요한처럼 말이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바로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았으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았음에도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계속해서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남의 것은 다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 지켰다고, 질성수 잘했다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있다면 그것 남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식 먹으면 무엇이 내 것이 됩니까? 음식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 프로틴, 미네랄, 포도당 등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들이지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남의 것은요, 다 빠지고 난 배설물이지요. 배설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그러니 화장실에 가서 과감히 배출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물 내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것이면 어떻겠어요? 보고 또 보고 아까워서 자리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에 충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쎄빠지게 율법 지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충성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곧 율법에 충성했다는 말은 바로 율법을 통해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를 만났다는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 못 만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꽝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약 만나고 계시다면 바로 그러한 삶이 진리를 아는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다면 더 이상 남의 것에 머물지 말고 참된 것, 영원한 나의 것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계속해서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집 하인은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들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의로 왕노릇하려는 옛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령의 사람이 이 둘이 내 속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묵시세계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은 다 목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왕노릇하던 내 머리는 잘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왕이지 내 속에 또 다른 사단도 아니면 나라는 옛사람도 왕이 될 수 없음을, 내가 왕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왕이 가짜 왕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목을 자른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스스로 불의의 청지기가 되셔서 자신을 들여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한숨에 이 옛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나를 종살이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 그늘에 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왕국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마다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는 이런 영생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죄인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율법에 매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은혜의 빛,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을 남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더 가볍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율법 아래로 불러 아버지 하나님 가려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앞만 보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88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찬송하리로다. 지완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불의한 청지기로 오셔서 다 사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랑의 빛을 지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충만 또 충만 받으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의 사업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